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형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제 2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결과로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우리의 죄의 책임이 면제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죄의 은총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그 결과로 그것은 바로 승리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앞에서 이 세례와 관련해서 또 거듭남과 관련해서 거듭남의 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으면은 우리가 이제 부활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제 15절에서는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십자가로 번역된 말은 십자가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서,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번역한 것처럼 그것 안에서,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십자가로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 어느 쪽이나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해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점에서는 뭐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지만 바로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래서 이 14절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또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제 더 이상 어떤 패배의 또 우리의 죄에 대한 그러한 정서나 그런 증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모든 그 권세들을 물리치시고 그것을 이기신 바로 승리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부활의 승리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첫 번째로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어제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앞에서도 이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이제 통치자들은 말 그대로 어떤 보통 이제 관원이라고도 이제 성경의 다른 곳에서 번역이 되어 있고 말 그대로 어떤 국가 권력이나 공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자들을 이야기하죠. 권세들은 바로 그들이 행사하는 그 권위, 통치의 권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뭐 좁은 의미로서는 우리가 나눈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그런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서 바로 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래서 뭐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뭐 별들이나 또 이런 모든 천체의 움직임이나 또 자연의 기본적인 원소들을 어떤 신화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어떤 중간에서 이것들을
하나님의 권세를 대신 행사하는 그러한 자들로 이제 중립적인 의미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이게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제 악한 권세를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문맥상 이 악한 권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가로막는 그러한 그 악한 권세들을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통치자들과 권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실제로 이제 세상의 여러 가지 실제로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와 대비되는 개념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 세상 임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한 의미와도 상통합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어떤 그런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미신적인 그런 개념이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관점에서는 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같은 그런 모든 악한 권세를 또한 가리키는 것으로 또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구체적인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통치자들과 권세들로 이제 나타나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이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는 그래서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통치자들이라는 단어가 또 이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사용되는데, 이것을 보면은 이제 실제로 그러한 악한 권세의 조정을 받아서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가리키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 그래서 유대의 산헤드린 공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그들이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고 이제 로마 총독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로마 총독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그 통치자였던 빌라도를 통해서 그 로마 제국의 권세를 통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래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또 현실의 삶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정하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반역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장애물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 장애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거 뭐 꼭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악한 권세를 생각하기 이전에 사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그 악한 권세들로 나타나죠. 세상을 보면은 죄를 짓고 또한 여러 가지 거짓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사실 뭐 오늘날도 여러 가지 이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뭐 말 그대로 진실되게 진리 가운데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죠. 오히려 이제 그 권력을 악용하고 남용하고 그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세상에 또 눈에 보이는 권력자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실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말 그대로 통치자,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진짜 지배하는 게 뭐냐, 그리고 권세,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인 효력을 미치는 힘이 뭐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 우리의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내가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내 삶의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뭐 도덕적인 기준, 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거는 뭐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머리로 상정하는 것이지 실제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감정적으로 느끼고 내가 갈망하고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는 것은 힘의 문제입니다. 힘의 문제. 그래서 아무리 뭐 선한 것이다, 공의로운 것이다, 의로운 것이다, 정의로운 것이다, 선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따른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따르지 못하게 돼요. 그 대표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죠.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또 자기가 또 실제로 그게 뭐 베드로가 거짓말한 게 아니죠. 자기 나름의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들에 의해서 말 그대로 여기서는 예수님이 무력화시키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 의해서 붙잡혀 가시고 말 그대로 모든 그 옷을 벗기시고 제수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말 그대로 무력하게 되셨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우리가 계속 뭐 나눈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져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것을 다 제대로 믿으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죄의 은총이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승리의 능력을 보여준다. 그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능력이다. 요걸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또 제대로 믿을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제일 강한 힘이다.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랑은 우리 가운데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사랑의 힘, 말 그대로 그게 진짜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지 진짜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믿지 못한 게 뭡니까? 그들이 믿지 못한 믿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핵심이 뭐죠? 하나님이 자기들로 하여금 그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이나 그런 거인 족속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자기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거예요. 약속을 이루려면은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어야죠. 여기 이제 권세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말 그대로 그 권세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14절에서 계속 채무증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만 제가 어떤 빚진 채무증서와 같다라고 하는데 채무증서라는 것이 그냥 증서만 있으면 그게 뭐 효력을 발휘합니까? 채무증서가 되려면 그게 어떤 효력을 가지려면은 그 채무증서에 따라서 법적인 판단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강제력 어떤 를 통해서 그 빚을 갚도록 만드는 그렇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어떤 이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여기 15절에서 말하는 권세죠. 그리고 그 법적인 권위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죠. 뭐 판사나 또 그것을 실제로 집행하는 뭐 집달관이나
국가 권력을 대행하는 어떤 실질적인 통치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채무증서가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채무증서를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법적인 법과 법의 건의와 그 집행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 권력이 없으면은 채무증서 사실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예요.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사실 돈이라는 게 뭐 종이 쪼가리 아닙니까? 그죠? 근데 돈이라는 게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그 한국은행이라는 국가 권력, 국가가 보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단순한 종이가 아니고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절에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기셨다. 이 능력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상 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때에 내가 정말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세상의 눈에 보이는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 여기서 특별히 통치자들과 권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가시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행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권세, 진정한 모든 것,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존재하게 하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 위에 계신 분이다. 우리가 바로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을 진짜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거기에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단순히 이게 그 감정의 기억, 또 의지의 기억, 이제 내 어떤 갈망이나 욕망의 그런 기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도 다 이게 이제 힘과 관련돼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무엇이 더 힘센 것이냐. 그리고 또한 감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감정이라는 것도 진짜 나에게 내가 지금 살기 위해서 뭘 선택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의지의 욕망이라는 것도 내가 진짜 살려는 이 생존 본능이죠. 그 생존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힘을 내 힘으로 만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힘에 우리가 붙어야 될 것이냐, 어떤 힘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하냐, 내가 어떤 힘의 편에 설 것이냐. 그래서 힘의 문제는 단순한 힘의 문제가 아니죠. 내 존재와 생명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그래서 여기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십자가로 이야기하면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래서 눈에 보이기에는 세상의 그런 악한 통치자들 권세들이 그런 또 악한 권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게 십자가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볼 때 뭘 믿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셨다. 우리는 십자가를 그래서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의 상징으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 제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기셨음을 주님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능력으로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